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 저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미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그 부분을 제하여 것이라.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이렇게 다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상고해 왔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이 말씀이 이제 속에 생명이 돼가지고 그것을 소망하며 달려가는지 이 성경의 전체의 어떤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 앞으로 되어질 그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아주 여러분들에게 아주 절실한 거기 때문에 뭐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상고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14절부터 21절까지 부분이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이 아주 믿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뭐 14절부터 21절까지 하니까 조금 양이 많지만은 자꾸 이렇게 미룰 수 없으니까 오늘 다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아주 끝부분을 상고하는데 이거는 22장 이제 1절부터 쭉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연결되죠. 그죠? 하늘나라 한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아주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라는 것이 1절, 2절에서 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보좌 그 제일 앞에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하나님 제일 앞에서 하나님을 숨기는 자가 누구냐? 그 4절에 보니까 그 말씀하고 있죠.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쓰있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하나님 보좌 제일 앞에서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숨기는데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거기 어디라는 겁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늘나라라고 지금 했는데 어디라고요? 거룩한 도성. 큰 소리지, 큰 소리. 그냥 속으로 그냥 뭐 중얼중얼 하지 마, 그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깨닫고 쭉 21장에서부터 깨닫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22장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연결돼 가지고 쭉 흘러 나오는 거예요. 22장 1절에도 또 하면서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냐? 21장 22절에 내가 보니 성 안에 도성 안에는 성전이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곳에 계시는데 그것이 성전이다 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또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21장은 천국에 관한 것이다. 22장도 천국에 관한 것이다.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제 뭐 큰 의미로는 뭐 하늘나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미로는 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깨달은 대로 한다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21장에서 우리가 이미 깨달은 대로 가장 영광이 큰 자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한 어린 양의 아내가 있는 곳이죠. 그렇죠? 이곳에 이마에 아버지의 그 이름이 있는 14만 4천이 제일 앞에서 하나님을 숨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14절 이하의 말씀도 동일하게 깨달아지게 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천국이다 하게 되면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다 하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도성이 천국이라면은 21장 27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1장 27절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제일 끝부분에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뭐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1장 27절이나 또 22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어디입니까?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누구나 거짓말하는 절개하는 자들은 모두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21장 27절에도 그와 같은 자들은 도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22장 15절에 해당하는 것도 도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도성 밖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성 밖에 있는 자들은 지옥 가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과연 그것을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깨달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도성 밖에 있는 것은 같은 하늘나라이지만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아주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죠. 예를 들면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아주 받은 자들이 아주 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와 같은 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 면전에 가까이 있는 자들은 진짜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에 목배임 받고 아주 이 마지막 환난 날에 믿음으로 승리한 그와 같은 자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24장로가 여기 지금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운 데서 이렇게 섬기는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옥이 아니라 하늘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14절에 오늘 14절부터 보는데 14절에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인데 14절부터 21절까지 핵심이 14절이에요. 14절.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이 복은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7번이라는 복이 나오죠. 복이라 했는데 7번 나온다라는 거죠. 안 들립니까? 지금 스피커 약간 예? 소리가 잡음이 많이 나는. 뚝뚝 뭐 이런 소리가. 네. 마이크 쪽쪽. 마이크 쪽인지 앰프 쪽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거는 제거해야 되죠, 그죠? 제거하고 드려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복이 7번 나오는데
지금 14절의 복은 7번째 복 중에 7번 복을 말하는 것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번 이렇게 복은 전부 다 동일한 이제 그 같은 복인데 이제 이거 지금 14절의 복은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냐. 무슨 복이냐? 순교에서 첫째 부활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쭉 해서 7번 다 그 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더라는 거죠. 그의 계명을 행하는 것. 순교한 자의 복을 말하고 첫째 부활한 자의 복을 말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의 복이고 아주 큰 영광을 받아서 아주 새 예루살렘 생활에서 그 영광을 아주 누리는 자들이 되는 그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계명을 행한다는 자들이 복이 있더라는 거죠. 그의 계명을 행한다는 자. 14절에서 말하는 그 계명은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뭐 창세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뭐 모세오경에도 계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사복음서에도 계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에도 뭐 계명이 나오고 계명이 계속 나오죠,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의 계명이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여러분이 뭘 말하겠습니까? 뭐 자꾸 이제 물으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하나를 조금 아주 요약을 한다면 14장 그 7절부터 13절에 해당되는 거죠. 마이크 전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앰프가 좀 이상한 점인데 마이크 없이에도 들리죠? 네. 알겠습니다. 원래 제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그래서 괜찮을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했는데 이거는 그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계명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 세 가지예요. 영원한 복음. 환난 날에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환난 날에. 그 계명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명을 행하는 것은 자기가 행위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아주 의지 않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 행동으로 계명을 행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지켜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복음인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마태복음 그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이 아주 산상복음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산상복음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7장 그 26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됐죠? 모래 위에. 그죠?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 위에 집을 지었다고요? 모래 위에.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걸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행했단 말이에요. 행치 않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그 뭘 말한다는 겁니까?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님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그냥 집을 지은 거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아주 홍수가 나고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집은 무너진다. 그러나 내 말씀을 듣고 아주 깨닫고 행하는 자는 어디다 집을 지은 것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을 믿으니까 믿는 자 속에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아주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살아서 역사하니까 그 믿은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22장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계명을 행한다는 것이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다.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환난 날에 무슨 계명을 믿어야 됩니까? 예? 환난 날에 어떤 계명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복음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아주 말씀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한 복음 세 가지. 예? 아주 축약하면은 영원한 복음 세 가지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방분하게 한다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까지를 전부 다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아주 핵심적으로 축약하게 되면은 영원한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이 계명을 아주 행하는 자가 되지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영원한 복음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경배. 이것도 앞에 전제가 붙어 있죠, 그죠? 그냥 하나님만 나와 있지 않죠, 그냥 하늘과 땅을 아주 창조하고 만드신 그분 하나님을 아주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라는 것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누구에게 경배하는 자를 찾으셨습니까? 아버지께 경배하는 자. 어떻게 경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 경배하는 자는 경배하는 그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된 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안 된 자들은요 환난날에 이 영원한 복음에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가 뭡니까? 영원한 복음에 큰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면 여러분들이요 이건 뭐 참 중요하다고 해도 여러분 속에 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건 뭐 한 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뭐 핵심적인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죠? 뭐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나 겸손해가지고 뭐 이렇게 말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겸손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겸손은 복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말하고 아주 고백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이제 영원한 복음 여러분들이 한번 뭐 최소한대로 요한계시록을 했다 그러면은 뭐 그 정도라도 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여튼 말씀을 깨닫고 아주 믿는 자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뭐냐?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믿지 않으면 뭐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적그리스도와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이것을 믿으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그 말씀으로 절하지 않게 경배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게 한다. 자기가 절하지 않으려고 뭐 인간적으로 힘쓰고 애써봐야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뭐 적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한테 저까지 한다 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계명을 행하는 자는 믿음으로 계명을 듣고 믿어서 믿음으로 지킨다라는 거죠. 믿음이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환난날에 영원한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난날에 영원한 복음을 믿고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음녀 교회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제대로 경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아주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어지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하게 되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이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들은 21장 22절에 어떤 문입니까? 어떤 문으로 되어 있어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12진주문은 순교케 해서 아주 들어가게 되면 아주 진주로 이렇게 계시했지 않습니까? 그죠? 진주는 아주 성화돼 가는 거예요. 진주는 뭡니까? 다른 건 다 무생물이지 않습니까? 보석은 무생물인데 진주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살아있는 생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주 죽임까지 당하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순교하는 것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종말에 있게 될 주의 재림과 그 전삼년 반 환란 날에 대한 표적에 대해서 예언을 다 해주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환란 날에 될 그와 같은 표적들에 대해서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3절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29절, 30절, 31절까지 환란 후에 주님이 아주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33절에 이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은 이 일이 가까이 온 줄 알라. 또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주 믿음으로 아주 계명으로 이렇게 지키는 자는 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문을 통과한다. 즉 주님이 순교시키는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 그러니까 33절에 이 모든 일을 보게 되면 이 일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는 것이 순교케 하시는 주님이 아주 순교의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믿고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을 순교시키는 거예요.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건요.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어지는 것은 순교로 되어지는데 순교는 누가 시켜주는 겁니까? 주님이 시켜주잖아요. 그죠? 주님이 7명 부어줘가지고 뭐 이렇게 시키는데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에 보고 있다면 10천녀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10천녀가 나오는데 다 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이 왔다! 하고 하니까 맞으라 했지 않습니까? 신랑이 오니까 맞으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슬기로운 5천녀는 등에 불을 켜서 맞이하고 신랑을 맞이했고 나머지 미련한 5천녀는 맞이했습니까? 맞이 안 했습니까? 맞이 못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슬기로운 5천녀가 들어간 곳에 문이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문이 닫혔다 했죠. 그 문이 닫혔다는 게 뭡니까? 순교했다라는 거죠. 신랑이 왔다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25장에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님이 재림했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순교시킬 자들을 순교시켜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죠?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순교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또한 그들이 생명나무의 권리를 가진다 했는데 계명을 지킨 자들이 순교해가지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라는 거죠. 22장 1절 2절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렇게 어린 양 하나님 보좌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생명수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고
좌우편도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가 아주 달달이 뭐가 맺힌다고요? 과일을 맺히죠. 생명과가 맺힌다는 거죠. 그 생명과가 뭡니까? 생명과는 뭘 말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해 가지고 먹고 죽었어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해서 그들의 영을 살려놓고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아담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역시 살아난 자가 되니까 산자의 어미라 하면서 하와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 자녀들을 구원한 표로 그들에게 뭘 해입혔습니까? 가죽옷을 입혔죠.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구원의 표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죽옷을 입고 보니까 뭐가 보였다는 겁니까? 생명나무가 보였단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과실이 보인 거예요. 생명과가 보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생명나무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 과실을 어떻게 했습니까? 땀을 흘렸죠. 왜 땀을 흘렸고 하는 겁니까? 이제 가죽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하게 될 것을 딱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계속 영광을 누리면서 아주 이렇게 살아갈 것이 바로 생명과를 먹게 되면 계속 누리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걸 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고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혼이 그러면 못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줘서 먹게 한다. 주님이 따줘서 먹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손으로 자기가 따먹고 자기가 영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주 따주었어. 열매 맺게 했어.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건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아주 하늘 나불에 있는 생명과를 따주어서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늘나라 영생을 맺어가는 거죠. 하늘나라 영생의 열매를 맺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이 바로 뭘 말하냐? 그것을 말한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며 복되게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자들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그죠? 그들이 순교해서 아주 첫째 벌의 영광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계속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겁니까? 생명과를 주어서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받게 될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영원토록 계속 아주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이 권리는 어떻게 해서 얻어지느냐? 이미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릴 건수로 버리고 얻을 건수로 다시 얻는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믿고 그대로 행한 그것이 권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죠. 그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속죄구원을 시키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아주 버릴 건세로 아주 육신 목숨을 버려버리고 또 다시 얻을 건세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영광을 아주 누리는 아주 그 같은 생명 얻을 건세로 육신 목숨을 아주 쉽게 이렇게 아주 버린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계명을 믿고 순종하는 그 권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서 아주 대속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대로 한 것이 목숨을 버리는 권리로 버려졌다. 그리고 다시 얻는 권리로 얻으신 것이 부활하시고 아주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주님이 얻으신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고 영원한 복음을 믿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별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재림하실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해서 이끌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아주 말씀하신 대로 인도함 받아가는 거죠. 이것이 권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권리가 뭡니까? 믿은 대로, 그 말씀이 믿은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권리로 아주 순교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아주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얻는 것은 순교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제일 먼저 부활하는 것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명나무의 권리를 얻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담대하게 순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주눅이 들고 아주 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육신 목숨을 내가 버릴 건세로 버린다라는 거죠. 버릴 건세는 주님의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되죠. 그리고 영원히 누릴 첫째 부활의 그 아주 영광을 얻을 권리는 자동적으로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아주 내놓게 되면은 말씀의 권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아주 믿음으로 아주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14절의 말씀이죠. 15절의 말씀은요. 그러나 개들과 마수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아주 성 밖에 있으려 했죠. 지금 15절에 읽어된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이 아주 어린 양의 신부된 자들인데 순교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어린 양의 신부된 자들인데 그게 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전부 다 14절의 말씀, 14절에 말씀한 계명을 믿지 않는 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계명을 믿지 않는 자는 계명을 행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한마디로 어떤 자들입니까? 배도한 자. 그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은 결국은 배도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음료에 속한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21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십니까?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그렇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뭘 말씀하고 있냐면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가정한 자, 살인한 자, 음행한 자, 마술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아주 배도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와 같은 자들은 유업을 받지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22장 15절에는 또 어떻게 말하냐면 개들이 나오고 마술사가 나오고 음행자가 나오고 살인자가 나오고 우상숭배자가 나오고 거짓말을 행하는 자가 나오는 거죠. 이들은 전부 다 성 밖에 있다. 결국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지 못하는 것은 배도한 자들이고 성 밖에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이다. 배도한 자들은 일평생 자기가 열매 맺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열매 맺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다 멸망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결국 환란난 들어가서 나는 예수 모른다 하고 배도해보게 되면 지금까지 열매 맺은 것은 전부 다 됩니까? 그거는 다 불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다. 지금 여기 개들이라고 했는데 개는 여기서 멍멍멍하는 이런 개를 말하겠습니까? 그런 개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개들은요 배도한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배도한.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영적인 영적인 파수꾼인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비유했죠. 개들에게 비유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개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들은 도둑이 오고 이렇게 오면 낯선 사람이 오면 짖어요, 안 짖어요? 짖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종들이 영적인 파수꾼인데 아주 깨달아서 파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몰각한 목자가 되어서 짖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주 자기 일만 하는 것이 되지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길로만 하게 되지면 이것은 아주 개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일반적인 개의 속성도 뭐 도둑이 오면 이렇게 짖고 아주 뭐 이상한 자들이 오면 짖는데 영적인 것도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주 깨닫지 못하는 지도자, 파수꾼, 주의 종들이 아주 개들이다. 나쁜 측면에서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쁜 측면에서, 그죠? 한국에도 개들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개들이 한량없이 많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아주 배도의 길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깨달은 자들은 기락하지 않죠.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이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개가 성 밖에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완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행악하는 자가 뭐라 했습니까? 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개라는 것이 뭐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실제 어떤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환란 날에 배도한 어떤 교회의 지도자, 주의 종들, 이제 신학자, 뭐 신학교 교수라든가 뭐 이런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해당되는 거죠. 성 밖에 있더라는 건요, 하늘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니라 성 아주 어두운 곳이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도 없고 아주 부끄러운 구원받은 것 같은 자들이 아주 벌거벗은 상태로 아주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 그렇게 산다는 겁니까? 배도. 아주 잘 깨달아요. 그죠?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뭐 신학교에 가르치는 것 같은 자들이 제대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그와 같은 자가 되진다라는 거죠. 마술사라고 했죠. 마술사는 뭡니까? 마술은 뭡니까? 마술. 속이는 거죠. 거짓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 이적을 행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남을 미혹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아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게 한다고요? 불도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로부터 받은 능력, 뭐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이는 게 안 속입니까? 속여서 믿는 자들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아주 배도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주 성도들을 아주 미혹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뭔가를 아주 하기 위해서, 그죠? 요즘은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만 과거에는 최면술도 하는 거예요. 부엉이를 많이 했죠. 부엉이를 하면서 최면술을 걸어보는 거예요. 쫙 그래가지고 여러분 손 들으십시오. 다 손 들었죠? 자, 다들 딱 뭐 앞에 있는 의자에 딱 손을 붙이라 그러면 딱 들부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 이런 것도 있지만은 말씀으로 속이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실제는 성령에 의해 가지고 이적을 행하면서 성령으로 병을 낫게 해주고 성령으로 어떤 그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올바르게 이렇게 해줘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는 좋은 것인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취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아주 마술을 행하는 거죠. 예수와 관계없이 자기의 이익을 아주 도모하고 뭐 한단 말이에요. 아주 마지막 이렇게 좋아하는 자들은 마지막 환난 날에는 거짓 선지자가 아주 마술과 같은 거짓 이적을 행할 때 다 넘어가는 거죠. 그것을 좋아하는 자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음행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거죠. 육적인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변질하는 영적인 간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도시키는 거예요. 배도시키는 거죠.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혔다 했습니까? 더럽히지 않았다 했습니까?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죠. 이 여자는 일반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음녀를 말하는 거죠. 배도한 그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동정이 됐죠. 동정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는 음녀 교회고 진리가 없는 교회고 진리가 없는 자가 강단에 서가지고 예수를 아주 증거하게 되는데 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만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를 증거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만든 예수를 다른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예수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른 예수를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을 더 믿게 하고 예수님을 더 밝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렇게 아주 깨닫게 해서 그 사랑에 녹아지고 아주 그분의 것이 되게 하고 아주 주님의 말씀에서 아주 생명이 속에서 막 용솟음 치듯이 이렇게 하고 뜨거운 아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 말은 하지만은 섞어서 말하지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그냥 다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좋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따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영적으로 음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죠? 이것은 진리가 아주 변질되는 거죠. 오늘날도요. 말씀을 변질시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을 예수 이야기를 하는 예수 말은 해도 하나님이란 말은 양념처럼 넣지만은 그 속에는 그냥 배도하게 만들어 본다라는 거죠. 그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다 음행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어떤 인본적인 것을 섞어가지고 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것이 음행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죠? 살인자라는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살인자를 말하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살인자로 가는 거죠. 그죠? 음녀 교회는, 음녀는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음녀는 나중에, 음녀가 예수 믿는 신실한 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17장에서 우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주 순교자들의 피가 그 음녀에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음녀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음녀 교회는 영적 생명도 죽이고 그다음에 육적 생명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이들은 순교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순교할 리가 없는 거였죠. 우상 숭배하는 것은 뭡니까? 부처 앞에 가서 절하는 이걸 말하는 겁니까? 지금 뭘 말합니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경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거짓말을 절개 행하는 자를 했으니까 거짓말이 뭐겠습니까? 거짓말은
그냥 사람들까지 행하는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이 말씀 중에 인간적인 말로 다르게 변개시키면 이것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그죠?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온전히 말하는 사람들이 참 드물단 말이에요. 드물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죠? 전부 다 아주 변개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말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15절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일반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거는 아주 여러분이 참 깨닫기가 어려운데 인본적으로 어거지로 이렇게 풀거나 뭐 여기저기서 뭐 짜집기로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말을 더하거나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빼뿌리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는 겁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있는 말을 빼뿌리고 없는 말을 잡아엮게 되면은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인본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성 밖이다라는 것이 뭐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에 관한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느라 나는 뿌리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1장 1절에 기억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다 이렇게 증거하고 다 보여준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반복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인 예언의 말씀을 종말의 그들의 종들에게 아주 이렇게 보이시려고 가브리엘 천사를 이렇게 보냈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중요하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하셨고 끄트머리 지금 와가지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리고 교회에 관한 일이다. 교회에 관한 이런 유형적인 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들면 더 압축하면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이 전부 다 뭐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거죠. 교회다.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계시하시는 것이니까 요한계시록에 아주 여러분이 생명을 그려야 된다. 생명을 그려야 돼요.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멀었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다는 거죠. 다윗보다도 먼저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내가 다윗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앞에 5장 5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때. 그죠?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유다 지파의 그 다윗의 가문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생했지만은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천의 몸에 출생했지만은 혈통적인 감으로는 사생자가 아니다. 아주 혈통이 있다. 뭐냐? 유다 지파의 다윗의 가문으로 오셨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사람의 어떤 그 후손이 아니라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빛나는 새벽별이 됐죠. 빛나는 새벽별. 어떤 별이라고요? 빛나는 새벽별이다. 새벽별이 뭡니까? 새벽별은 어떤 별입니까? 별 중에 가장 아주 빛이 나고 날이 밝아도 어떻게 합니까? 날이 이렇게 해가 붕 뜨는데도 바짝바짝 빛나는 게 뭡니까? 새벽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새벽별인데 이거는 아주 그러면 밤에는 빛이 안 나는 겁니까? 밤에도 빛이 나고 낮에도 빛이 나죠. 그죠? 이걸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뭐라 했습니까? 내가 뭐라 그럽니까? 새벽별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진리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의 말씀을 아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환란날 주님이 오시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환란은 영적으로 밝을 때입니까? 어두울 때입니까? 어두울 때죠. 이 어두울 때도 이 복음의 빛이 필요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데라는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빛을 비추고 있는 거죠. 계속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그러면 빛이 사라지지 않고 새벽별은 어떻게 됩니까? 해가 푹 떠도 아침에 떠도 반짝반짝 동쪽 하늘에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샛별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빛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아주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 아주 2000년간 아주 왕과 제사장을 세워서 이렇게 쭉 하실 것들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러니까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날이 새어서 아주 환란의 아주 어둠이 끝나고 주님 재림해서 아주 천년왕국이 될 때까지 계속 아주 어둠을 비추는 아주 새벽별이 되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2장 29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죠? 주의 재림의 말씀을 주의 재림일 때까지 이렇게 가지고 아주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새벽별이요. 새벽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벽별 같이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자꾸 구체적으로 자꾸 들어가면 말 길어지고 시간은 없고 17절 말씀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라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어치 마시게 할지라.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했죠. 성령이 오라 하고 신부가 오라 하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1장 1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이 내가 속히 가리라 이렇게 한 것을 성령이 내가 속히 오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대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대언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듣는 자도 오라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목마른 자도 오라고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16절에, 17절에 성령이 오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이 오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순교의 신앙에 이르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신부다, 나의 신부야,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는 겁니까? 나의 신부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성령이 그렇게 받아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을 아주 믿게 하고 그 말씀에서 아주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서 아주 신부의 신앙에 서게 되면은 아주 나의 신부하고 주님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신부가 되면은 그렇게 신부가 되면은 아주 신부가 또 신랑이 될 예수를 증거합니까? 안 합니까? 증거해야 하느냐? 증거하는 거죠. 신부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신부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된 자의 신앙에 딱 두게 되면은 순교의 신앙에 쓰게 되면은 아주 농명해가지고, 그죠? 농명돼가지고 아주 순교할 자로 아주 확정되어지게 되면은 흰 옷을 입고 아주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사대 교회 같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아주 동행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이렇게 세움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증거하는 겁니까? 성령이 신부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죠. 그죠? 성령이 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지금 성령이라 자꾸 말하지만은 실제 뭡니까? 어떤 영이라? 일곱 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일곱 영.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아주 성령이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신부까지 되게 해가지고 신부의 입을 통해서 전가하는 것도 역시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이렇게 아주 이런 관계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주님의 말씀을 뭘로 듣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듣는 거죠. 그리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된 자들인데 정가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정가하는 것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에서 정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이것은 특히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아주 말하는 걸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는데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어디로 오래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거룩 같은 성 새 예루살렘. 지금 1절에 했던 1절부터 했던 그 말씀들을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지금 어린 그 성령과 신부가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우리가 성령으로 지금 깨달게 하고 믿게 하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리까지 이렇게 쓰게 되면은 동일하게 우리의 입을 통해 가지고도 어떻게 합니까? 증거하죠, 그죠?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는 거죠, 그죠? 증거하게 되는데 이때 그러면 오라 했는데 아주 목마른 자도 오고 듣는 자도 오라 했는데 그러면 오라는 게 어디로 오라느냐? 이거는 성령과 신부 앞으로 오라는 게 아니고 어디 앞으로 오라는 겁니까? 신랑이신 그분 앞으로 오라는 거지. 재림하실 예수님, 신랑 예수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죠. 그 길로 가게끔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누구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까?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오늘날 은혜 시대 때도 우리가 뭐 예수 믿으시고 하는 것은 예수 앞으로 다 오게 하는 거예요. 오게 하는 거. 그죠? 먼저 신부 되게 해서 그렇게 아주 신랑 되시는 주님께로 아주 인도하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거는 오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오라 하는 건데 주님이 오라 하는데 우리가 오라고 우리가 신랑이 신부가 말하고 성령이 말하는 거는 성령이 입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신랑 앞으로 지금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자도 오라는 건 뭡니까? 듣는 자도 오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냥 이성적으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로 듣지 않습니까? 그죠? 영의 귀로 이렇게 들을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영의 귀가 있는 자들은 말씀에 들을 귀가 있으니까 아주 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었다 해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고 듣는 자들이라는 건 뭡니까? 1장 3절에 읽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읽어주게 되면은 듣는 자들이 있죠. 듣는 자들이 뭐 하는 자들입니까? 지키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듣는 자는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었다는 겁니까? 깨닫고 소화했다는 겁니까? 깨닫고 소화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야 지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듣는 자가 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아주 들을 기가 있으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거는 이렇게 들었고 믿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성의 기로는요 요한계시록을 절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신부의 입을 통해서 아주 성령으로 증거되는 것을 영으로 듣는 자, 영의 귀로 듣는 자는 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는 오라는 거죠. 머리로 지식으로 깨닫는 자는 해당이 없는 거죠. 그죠?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죠?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들어봐야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딴 거죠. 성령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듣는 것이 영의 귀가 있는 거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아주 믿음으로 받는 거죠. 이것이 듣는 자. 이렇게 듣는 자는 신랑 예수님 앞으로 오라는 거죠. 오라는 거죠. 그리고 목마른 자도 오라는 거죠. 목마른 자.
나의 주님, 나의 신랑이 되신 갖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주 그분이 아주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주님이 아주 신랑으로 오신다는데 내가 그분을 맞이하고 싶다. 주님이 나의 신랑으로 아주 오실 때 나도 신부가 돼서 그분을 맞이하고 싶다. 이렇게 아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들은 목이 마른 자입니까? 목이 마르지 않는 자입니까? 영적으로 목이 마른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신부가 오라 해서 신랑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을 그죠? 그런 자는 영의 귀가 아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게 들은 말씀이 생명이 되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난 날에 아주 순교시켜가지고 아주 엄청난 영광인 첫째벌 영광에 이르게 복을 주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한다는 이것을 아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 아, 이렇다. 그런데 목마르다라는 것은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 언제 될지 모른다면서 막연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아주 속히 되기를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는 겁니다. 속히 되기를 가죠. 그죠? 목마른 자는 빨리빨리 물이라도 한 컵 이렇게 목마를 때는 물이라도 한 컵 이렇게 빨리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주 사모하고 그분이 신랑을 오신데 목말라 애지한 자는 속히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목말라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환란이 와서 죽임을 당했으면 좋겠다. 빨리 순교했으면 좋겠다. 빨리 순교했으면 좋겠다. 빨리 순교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면 좋겠다 하면서 앙달복달하는 거예요. 빨리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24장로의 자리에 들어가서 나도 그 영광을 누리면서 그렇게 아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주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면서 아주 나에게 주신 그 금멸류관을 벗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속에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목마른 거죠. 여러분은 목마릅니까? 목마르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목마르고 안 모르는 것은 주님이 하시고 여러분이 또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알 거예요. 그죠? 목말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먼저 신랑 예수님께로 인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귀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믿어서 생명이 되어지면 자꾸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더 사모하는 것이 뭡니까? 목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더 깨달아질까? 어떻게 깨달아질까 하는 것이 아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복과 영광이 속히 내게 이루어지기를 또 사모하는 거죠. 깨달았으면 이런 복이 있구나, 이런 복이 있구나, 이런 복이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속히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목마른 거죠. 그죠? 세월이 지나가면 되겠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목마르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죽은 자도 목마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도요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자인가 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하시면서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는, 그죠? 원하는 자는 영적인 사람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자리에 신랑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주실 것과 자기가 누릴 것을 이것을 사모하고 원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전부 다 지금 순서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주 듣는 자도 오라. 아주 목마른 자도 오라. 그 다음에 아주 원하는 자도 오라. 이게 지금 순서적으로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신랑과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아주 듣기를 원하는 자도 오라고 목마른 자도 오라고 생명수를 원하는 자는 값없이 마시게 한다. 영적인 순서적으로 쭉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한다 했는데 생명수는 뭐냐?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생수예요. 생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아주 영원한 생명을 솟아오르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그 피 흘리시는 그 보혈도 생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죄를 속죄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도 전부 다 나를 살리는 것이 아주 되니까 살리는 영이 되니까 생수가 되어지는 거죠. 전부 다 생수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 22장 17절에 값없이 생명수를 준다는 것은 아주 좁혀서 말하게 되면은 뭘 말하느냐? 뭐 이렇게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사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뭐 이런 것과 조금 다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이것을 어디에서 증명하느냐? 18절에서 증명하고 있죠. 18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는 그 앞에 지금 17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에는 아주 목마른 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니라. 이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이 책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죠?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자 각 사람에게 정감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의 책의 말씀들을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이 부분들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렇게 지금 했죠. 그럼 지금 이거 이 18절 19절의 말씀을 아주 우리에게 아주 경고의 말씀을 좀 주시는 거죠.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지금 증거한다 하는 거죠. 이는 이렇게 했으니까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지금 밝혀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이 말씀이 바로 생명수다. 17절에서 말했던 그 값없이 주는 그 생명수다. 이것으로 종말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면서, 그죠? 이것으로 자기 신앙 생활의 모든 것이 좌지우지하고 마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한계시록이 아주 생명수 중에 생명수라는 거죠. 생명수 중에 생명수라는 거죠. 아주 복 중에 복이라는 거죠. 최고의 복이다라는 거죠. 하늘나라 최고의 아주 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은, 이것들이 뭡니까? 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죠. 그죠? 더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을 삭제하면 이 책에 기록된 부분에서 제하여 버린댔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감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가감하지 말라는 거죠. 아주 엄명하신 거예요. 엄명하신 거. 이 예언의 말씀에 인간적인 지혜를 더해도 안 되고 아주 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인간적인 말로 계속 아무리 이성으로 아주 그렇게 말해도 그는 재앙뿐이다라는 거죠. 삭제하면 또 어떻게 되나니까? 이 책에 기록된 영광과 복을 제하여 버리니까 화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더해도 안 되고 삭제도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아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가감하면서 변질시키면 안 된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지혜로 더해도 안 되고 아주 이 책에 있는 말을 그냥 빼버려도 안 된다. 만약에 더하게 되면은 이 책에 있는 말씀하고 있는 복도 받지 못하고 아주 그것이 재앙이고, 아주 빼버리게 되면은 그건 완전히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주 슬프게도 오늘날 요한계시록 하는 분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전부 다 아주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변질시켰다. 그런 분들은요 18절 19절의 말씀에 비춰볼 때 진짜 대담한 분들이다. 아주 대담한 분들이에요. 자기 멋대로 아주 막 가감을 하고 있는데도 아주 이 18절 19절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진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가감하게 빼버리고 가감하게 더하고 있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주로 어떤 사람이 가감하고 아주 변질시키느냐? 크게 말하면은 세대주의에 그것에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뭐냐?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환란전 휴거.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은요 4장 이후부터
4장 이후부터는 전부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응? 4장 1절에 이후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한 것이 주님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재림하실 때에 그거는 교회가 휴거된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 것을 말한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을 올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휴거돼서 올라가는 걸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이후로는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해가 싹 빼뿌리는 거예요. 완전히 빼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4장부터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왜 4장부터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교회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다 올라가고 없다는 거죠. 휴거해가지고 하늘로 다 올라가고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4장 이후에 교회가 올라가서 없는 겁니까? 2장 3장에 아주 금초대 교회가 4장 이후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4장 금초대 교회는 4장 이후로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헤이번 여인으로 아주 사내 아이를 낳는 것으로 이렇게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이지 교회는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구약에도 교회라고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은 거룩한 성인이 하나님의 아주 임하시는 거룩한 땅이니 뭐 회중 가운데니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죠? 아주 교회라는 단어가 없다고 교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오늘날 환란 전에 휴거를 주장하는 아주 세대주의가 가장 지금 오늘날 이 땅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전부 다 아주 삭제해 뿌리는 거예요. 삭제해 뿌리는 거. 4장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된다. 우리 이방인인 우리는 교회는 전부 다 하늘로 이렇게 다 휴거돼가지고 뻥뻥뻥 올라가니까 이거는 다 유대인들에게 해당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님이 22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전가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만 깨달아도 주님이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줬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많이 또 가람하고 빼는 자들이 뭐냐? 무천년주의자들이죠. 무천년주의에 속해 있는 아주 그 교리를 믿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죠. 그들은요, 천년왕국도 없는 거예요. 첫째 부활도 없는 거죠. 천년왕국도 삭제하고 아주 첫째 부활도 삭제하고 두 정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것도 삭제해 뿌리는 거죠. 핵심적인 것을 다 빼뿌리는 거예요. 빼뿌리는 거죠. 다 상징이라는 엉뚱한 말로 표현하고 마는 거죠. 이런 것이 무천년주의 신학에 의해 가지고 아주 요한계시록이 변개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2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금초대 교회를 어떻게 빼버리느냐? 2장 3장의 금초대 교회를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아주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때 교회들도 다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도 초대교회도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다. 에베소 교회도 아주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대 필라델피아 뭐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는 교회니까 빼뿌리는 거예요. 그건 없는 교회다. 그러니까 4장 이후로는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2장 3장의 금초대 교회가 아시아의 초대교회입니까? 그래서 없어진 겁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금초대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아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에 의해 아주 목뱀을 당하는 그 같은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아주 6절에서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목뱀을 받는 자들도 있지만은 또 짐승과 아주 그의 형상에 있게 절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이 순교해 가지고 부활해서 첫째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에서 나온 이긴 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환란 날에 순교해서 이긴 자들이라고 이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이긴 자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아주
무천년주의자들은 2장 3장의 7교회가 초대교회로 다 아주 무너졌다고 이렇게 변질시키고 아주 각색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 2년 전에 한국기독교보수교단 협의회에 임원으로 좀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의 대가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뭐 상임회장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첫째인부터 여섯째인까지 어린 양이 첫째인부터 여섯째인까지 떼면은 예수님이 초림하는 것이다. 그거는 그리고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 보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도요, 여러분들 아주 요한계시록을 가감하고 아주 변질시키는 자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아주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명들을요 다 죽여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아주 그런 때다라는 거죠. 그런 때다. 우리는 절대 가감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변질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아주 못 박지 않아도 아주 그렇게 되는 것인데 주님이 18절, 19절에서 아주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또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주 확실하게 한 거죠. 그죠? 그것을 그런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미리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일들이 아주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한번 아주 콱 이렇게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올바로 받았다면 어디 되는 겁니까? 그것을 믿고 확정이 아주 되었다면 여러분의 심장이 어디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아주 가감하지 않는 아주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이 받고 믿었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그냥 딱 이렇게 뛰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의 심장이 아주 벌렁벌렁거리면서 정신없이 아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진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그 힘을 좀 깨달았다면 너무너무 좋아서 아주 절도할 정도로 아주 사명이 속에서 막 불릴 듯이 일어나면서 막 입천하면서 전부 다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점잖다 해도요, 아주 은혜 받으면요, 내성적인 사람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게 되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난 사람들에게 꼭 말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주님이 다 오실 때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돼가는데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린다. 주님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의 말씀을 삭제하게 되면 세 가지 것에서 제하여 버린대. 세 가지 것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제하고 거룩한 도성에서 제하고 또 이 책에 기록된 것에서 그의 부분들에서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 말하는 생명책은 뭡니까? 열매 맺는 것을 기록한 생명책이죠. 그죠? 열매 맺어서 기록한 것을 다 완전히 책에 보이면 뭐 열매가 할 게 없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아주 부끄러운 부분은 한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한 도성은 뭡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려도 이들은 될 수가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제하여 버리니까 없다라는 거죠. 응? 그런 부분들이 제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제해야 된다. 이거는 어린 양이 7인을 떼면서 성도들을 환란에 통과시켜가지고 아주 온전케 해서 아주 영광과 복된 것으로 이루시게 하는 것이 주님이 아주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전부 다 아주 빼버리고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버린다면 복된 것은 이들이 받을 것이 있다는 거 없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지금 세 가지로 그냥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동일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 일들을 전가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는 거죠. 22장에서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했는데 앞에서 7절에서 12절에서 두 말씀하셨고 20절에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데 주님이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계시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속히 간다. 주님이 속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성령이 받아서 우리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성령이 지금 대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성령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할 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아주 믿어지기도 하고 성령이 감화 감동을 줘가지고 아주 깨닫기도 하고 믿게끔 하고 대언의 말씀으로 아주 이렇게 아주 증거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죠. 믿으면 내 속에서 아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성령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믿기만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아주 마음으로 우리가 아주 활짝 이렇게 믿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다 아주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결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을 요거 한 말씀만 잘 의미해도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하니까 요한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죠. 내가 속히 오리라 했으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했으니까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속히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시옵소서. 그냥 주님 오시옵소서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것이. 주님 빨리 오십시오. 속히 오십시오. 기도 저대로 주님 빨리 오십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주님 속히 그냥 오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심정이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아주 예 아멘 주님 빨리 속히 오십시오. 아니 그렇게 아마 총알같이 아마 대답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의 심정으로 했더라면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주님 속히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왜 대답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사도 요한 자신만 생각한 것이 아니죠. 지금 이것을 기록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의 종들에게 보이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죠? 사도 요한의 심정에는 빨리 오게 되는데 그런데 아주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밤모습에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목회하다가 자기가 유배돼 가지고 지금 밤모습에 갔는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는 성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죠? 있죠. 그죠?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을 증거해 가지고 그들도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을 배려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배려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배려한 거예요. 어서 주님 속히 오십시오 하지 않고 자신이 주님 어서 왔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주님 오십시오 속히를 이렇게 뺀 거죠. 내 심정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이 아직 책에 농명이 안 됐는데 근데 바로 환란이 와보게 되면은 조금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주님 속히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주 여러분들이 빨리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신부의 자리에 이렇게 세워져야 주님 우리 교회 봤을 때 주님 빨리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모습 봤을 때 빨리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아직 안 세워졌는데 이렇게 되지느냐라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이 때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내가 속히 오린다 하면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했어요. 네.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인사를 하는 거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아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유다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계속하신 은혜도 있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아주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그러나 여기서 은혜는 어떤 은혜를 말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은혜를 말한다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말하는데 어떤 은혜냐는 거죠. 예수님이 인을 떼시면서 아주 7년 환란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것이 그죠? 환란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로 7년 환란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환란을 그치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치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환란 중에 믿음의 정죄를 아주 지켜서 순교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에 환란 속에 잡아져가지고 아주 능히 아주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기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시켜가지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 또한 은혜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는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끝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왕과 제사장으로 아주 그리스도와 함께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아주 통치하며 누리게 하는 또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큰 은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주 상속받아가지고 아버지의 면전에서 아주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하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엄청난 은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아주 영광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 안에서 영생 복락합니다. 아주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다 깨달았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깨달아서 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속에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속에 살아서 역사하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말씀이 우리 속에 아주 100% 아주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아주 그것이 넘쳐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아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고 아주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계속 싸우고 이기고 아주 그런 역사가 계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아주 영원토록 아주 돌릴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복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